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정 평균 자녀 수가 2023년 통계입니다만 0.62명입니다. 두 가정당 자녀가 한 명 있는 꼴입니다. 다자녀, 다가족, 그러니까 다문화 가구에는 0.92명으로 나왔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자식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두 가정당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과보, 가집중, 과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대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 그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왕처럼 떠받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심리적인 위축과 또 거기서도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또 부모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식한테 너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녀 밑에 두는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자녀의 불안장애, 심리적인 안정하지 못한 상태, 또 부모의 영적 질서의 무너짐, 이 상태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가 마음의 안정이 안 돼 있고 또 부모도 영적으로 뭔가 순서가 뒤집혀져 있고 이럴 때는 악한 귀신들이 자녀들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그런 가정이 하나 소개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얘기인데, 자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왜 딸인지 아니면 다른 자녀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외딸인 경우에는 외딸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아마 외동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 어머니는 딸과 자기가 동일시가 된 거예요. 이 딸에게 과도한 집착, 그러다 보니 딸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딸의 생명이 자기 생명, 딸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와 딸은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내 딸이 저 지경으로 가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딸은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이 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과도한 기대를 하고 이 딸은 늘 그런 가운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당하고, 또 어머니도 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흉악한 귀신이 이 딸에게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고 살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게 집을 나와서 물가를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없어 다시 본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여인은 이 딸의 몸속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딸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극단적인 자해와 생명위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딸이 막 극단적인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물이고 불이고 막 던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 몸에 막 칼로 긋기 시작하고, 막 이 극단적인 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혼비백산이죠. 의사소통 단절과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딸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흉악한 귀신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말해도 이 딸은 받아들이잖아요. 더 분노하고 분개하고 달겨들어요. 그리고 초인적인 폭력성과 사회적 격리예요. 막 초인적인 힘이 막 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폭력을 행사해요. 막 엄마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 막 감당을 못해. 힘이 얼마나 세는지. 딸의 영적인 상태는 파산이 됐습니다. 딸의 영혼이 파산되니 이 엄마도 파산됐습니다. 엄마도 무너졌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이 사단은 빼놓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인간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 준 주범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죄로 타락한 모든 가정을, 모든 자녀를 노리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도 그랬어요. 딸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흉악한 귀신이 엄마와 딸 사이를 개입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엄마의 모든 수고를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 사이의 거리는 두로까지는 65km, 시돈까지는 100km. 그리고 거기에 무역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디슈, 그 시대의 하디슈, 갈릴리에 많은 병자가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한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8절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와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이 가난한 여자는 들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내 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 이 어머니는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딸을 데리고 출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가시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한테로 달려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를 질렀어요. 자, 23절, 24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반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지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 앞에 들어왔어요. 자, 25절, 26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엎드려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거절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올소이다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면 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나는 내 자식이 내 기대대로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어오니 다 망가졌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제 주인의 상에서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다. 이 말은 여기서 개는 예수님이 말한 개는 키온이라는 단어인데 들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다 할 때 이 여인이 말한 개는 키나리온이라는 반려견이라는. 예수님은 들개를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반려견을 얘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반려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의 영적 유괴 질서가 바로 잡힌 거예요. 그동안 딸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는 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유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떡, 구원이란 떡, 그 큰 떡은 제게 안 주셔도 됩니다.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은 금방 물러갑니다. 주님의 작은 은혜면 됩니다. 그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28절.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부터 그 딸에게 있는 흉악한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난한 여인도 사랑하지만 그 여인이 사랑하는 딸도 사랑하세요.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네 딸은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네 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 게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또 주님은 둘째,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흉악한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이 딸은 영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이 영적인 병은 정신과 병원으로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자, 첫째가 백부장과 그의 하인이에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예요. 근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을 주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나 인생의 가부의 외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을 보셨어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 케이스, 이건 형제예요. 온누이예요. 형제가 형제를, 여동생이 오빠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동생이 오빠를 사랑하는 거, 그거 보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셨어요. 네 번째,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이건 아버지하고 딸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딸, 예수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여기는 어머니와 딸이에요. 어머니와 딸,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사랑했어요. 보세요, 여러 케이스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들을 보면 다 가난한 여인도 딸과 떨어져 있습니다. 백부장도 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같은 공간에 안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일어났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째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했어요. 죽었어요. 이건 생물학적 한계. 죽음은 생물학적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셋째는 영적 한계를 초월했어요. 귀신의 흉악한 귀신, 사단의 역사는 이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철저한 영적 항복 선언이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영적 항복 선언이 기도입니다. 아멘.
둘째는 기도는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과의 접속이에요. 생물학적 한계, 시공간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다 우리를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초월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접속이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는 세상의 화려한 잔치상을 얻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돼보고 최고 교육도 다 돼봤는데 화려하게 내 자녀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그거보다 못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이제 내 딸이 낳았다라고 했을 때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딸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자해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엄마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이 안 통했는데 이제는 인지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머니는 내가 이 딸을 내가 안 붙들어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하든 책임지고 돌봐야 되고 내가 이 딸을 한시라도 내 눈에서 떨어지면 이 딸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내 자식을 움켜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거기서 비로소부터 자유가 됐어요. 내가 열심히 내 자녀에게 다 못해줘도 주님이 내 자식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되는구나.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줘도 내 자녀는 멋있게 세워질 수 있구나. 이 여인은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 딸에게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딸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때로는 흡족할 만큼 못해줘도 나의 주님이 내 자녀를 돌봐주고 책임지고 키우신다. 그것이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로부터 자유와 해방,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저출산 시대,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도 안 되는 이 시대,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은 다 매여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찌할 줄. 자유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식한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내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고 인간 노릇 못할 것 같고 막 온갖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도 자식이 저희 집처럼 한 4명쯤 되면 별 그게 없습니다만은 한 명 있는 자식 가정들은 불안할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힘으로 흉악한 귀신 못 막아. 네 자녀를 노리는 사탄을 네 힘으로 못 해결해. 그거는 나만이 해결해. 너는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서 너 자신을 내려놔. 부정해.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님이 틀립니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 가정의 영적 유계 질서 너 재정립을 해야 돼. 네 자녀보다 너를 섬겨야 돼. 아멘. 주님은 영적 유계 질서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주님의 부스러긴 은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 자녀는 지금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 그런 믿음으로 나한테 한번 고백을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를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세워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사역 할 때 오미정이라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제 눈을 쳐다보니만 눈에서 파란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난밤에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파란 불이 나오는 마귀가 나타나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자기 꿈에 나타났더랍니다. 그러면서 저거 마귀야 하고 쫓아주더랍니다. 그 미정이가 제 눈을 보더만 뒤로 나가 자빠졌습니다. 제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 황모더라, 그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딸이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받고 나가 자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막 손살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때 반쯤 무너진 집에서 교회를 할 때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인데. 어머니가 식겁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기도하고 딸이 일어날 때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저를 보더만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막 인사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고. 자, 그 집에 그 오미정이 언니가 오미랍니다. 오미라. 몸은 이렇게 한 뚱뚱한 자매인데 그 자매는 지약을 타놓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왔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자전거 타고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쥐약을 마시려고 할 때 제가 막았습니다. 왜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린 아들은 물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보세요. 어린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중학교 여중생 2학년은 지금 눈에 파란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고 오미란 자매는 쥐약을 타놓고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성경책이 까맣게 보여서 성경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을 못 보게 하는 더러운 마귀가 나가라니까 퍽 나가 떨어지더만 영적 수면 상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 4시간 기도하다가 물어봤더니 너는 누구냐니까 마귀라고 하더라고요. 너 언제 들어갔느냐 하니까 5개월 전에 들어갔대. 왜 들어갔느냐? 죽이려고 들어갔대. 정말 죽이려고 해요. 쥐약을 먹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흉악한 귀신이 그 집안의 자녀들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제가 20년 관세음보살 라보아비탑을 하시는 어머니인데, 제가 가면은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집에. 그리고 앉아서 예수 얘기 꺼내면 고개를 싹 돌립니다. 예수 얘기는 듣기 싫다는 것.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지발로 주일날 예배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뭐 주먹 같은 게 쑥 들어와서 답답한 가슴을 푹 뚫었대.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해서 왔대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봤어요. 그 어머니 교회에 나와서 드디어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 그거로부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해결된다고요? 내 힘으로 자식 문제 해결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교육하고 잘하면 내 자녀 반듯하게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칠려전도에는 그 자녀를 세대를 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호 속에 그분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는 은혜조차도 감사히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개표할 겁니다. 기대하셨던 분, 어떤 분은 기대대로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에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제1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사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대대로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칠려전도 회원들도 교회 생활 예수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시기 바라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자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동안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거를 부어주시면
내 걱정, 근심, 염려가 다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구합시다. 예수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모르는 크고 작은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여러분 눈에 감지가 안 되는 이 어둠의 흉악한 영의 실체들이 폭로가 되고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녀가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표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식 때문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퍼부어 주었는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자녀를 보호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부인, 주여 옳소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한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7여전도 회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자 함에 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기대 이상으로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대 이하로 되어 있어서 마음이 서운할 때 넘치는 예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여전도 회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아픔도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7여전도 회원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